가끔 지나가는 뉴스를 볼 때면은 참 좋은 소식들보다 보통은 자극적이고 참 듣기 어려운 참 악한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참 이건 너무 악질적이다. 그리고 이제 진짜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뉴스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법이 정말 날이 갈수록 너무나도 교묘해지고 이제는 각자에게 너무 진짜 속을 수밖에 없도록 다양하게 진화를 해서 예전에는 그래도 특정 어떤 정보에 좀 취약한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당했다면 언제부턴가는 그리고 지금 근래까지도 보니까 공무원, 교사, 의사, 심지어는 그들이 사칭하는 경찰까지도 속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런 거 왜 당하지? 나는 안 당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거 진짜 잘 모르다가는 까딱하면 나도 당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은 조금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저거는 저런 일도 있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실제 피해를 당한 분들도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몰랐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해서 얼마만큼 더 공부를 해야지 안 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기꾼들이 그만큼 더욱더 우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들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두려워해서 도망갈 궁리도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사람은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인생 내가 멋지게 만들어 갈 거야, 가는 거야 라고 우리는 부르짖으며 살아가지만 정작 어떤 길이 정말 좋은 길인가, 하다못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성공의 길이 어딘지도 말은 번지르하지만 정말 그 길을 걷는 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봐도 정말 누가 나에게 유익한 자인가, 해가 되는 자인가 구별도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은 시력도 나쁘고요, 방향 감각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 이 양들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는가? 나는 양인가? 아니면은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가를 돌아보되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함과 주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특별히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생명의 문이 되어주신,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 안으로 피할 수 있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과 자유가 이것이구나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은 그를 축하해 주기는커녕 협박하고 결국은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맹인이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발언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줘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쫓아낼 수밖에 없었죠. 이 사건을 보면서 당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양을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이용해 먹고 버리는 가짜 목자였음을 저실히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하필 우리를 이 양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특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양은 참 진짜 매력적인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의 이빨을 보세요. 그 초식 동물 그 저 풀떼기만 먹을 수 있지 막 육식 막 뜯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망칠 빠른 발도 없어요. 양이 지금 우리 둥글둥글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 쑥 걷어보면은 다리가 이렇습니다. 몸뚱아리는 이런데 다리가 너무나도 세 다리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기에 힘도 없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넘어져 어디 그 다리 약하니까 조금만 운동이 있으면은 팍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몸뚱아리가 그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어요. 그게 양입니다. 시력도 나빠요. 그래서 무리 앞에서 당장 앞에 있는 내 양, 이 앞에 있는 양 잃어버리면은 자기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길을 잃어버립니다. 양은 이처럼 혼자서는 정말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또 문제가 있어요. 양 보면은 우리 되게 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양과 같이 순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양을 보면요, 염소나 당나귀처럼 고집이 엄청나게 세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주인한테 들이받는데요. 그게 양입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딱 누구 같죠? 옆에 계신 분들 보고 너 같아가 아니라 그게 나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유명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여러 날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한 주만 돌아봐도 나는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는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만 인정하며 의지하며 살아갔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애써 봤는가? 돌이켜보면 금방 나옵니다. 나는 참 양가 같구나. 우리는 내게 있는 무기, 즉 우리의 무기는 지금 뭐가 됩니까? 스펙. 어느 대학 나왔냐? 너 연봉이 얼마냐? 어떤 능력이 있냐? 너 인맥이 얼마만큼 되냐? 너 통장에 얼마만큼 쌓였냐? 이런 것들을 든든하게 놓아놓은 것들, 내 주변의 것들 보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할 수 있어라고 세상도 종용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게 있는 무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이 길이 오라, 저 길이 오라 라고 고집부리면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에 예기치 못한 폭풍이 불어닥칠 땐 어떻습니까?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요. 갑자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자녀가 엇나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감당할 수 없다라는 폭풍이 불어닥칠 때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더냐라는 겁니다. 없어요. 없는데 여전히 아니야.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준비하면 될 거야.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더 무기를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될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목자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내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고 목자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를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날로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거친 자연 환경 가운데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내가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내가 살 길은 내가 강해지도록 내게 없는 것, 내게 있는 것 같고 양이 그 가는 다리 갖고 얼마만큼 벌크업 해봤자 어떻게 될까요? 내게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갈고 닦아봤자 얼마나 큰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양의 무기가 아니라 양의 무기는 가장 강력한 것은 목자 옆에 딱 붙어 있어라.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혹여나 있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일들을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알아서 그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할 것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나의 모든 위기의 대처가 생명의 안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늘 인식하며,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놓였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양임을 인정해야지 비로소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구나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담자가 상담하는 분에게 왔어요. 근데 와서 가장 먼저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이 돼야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왔는데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그러게요. 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왔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가 듣다 보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왜 문제인데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가 아프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코 해나갈 수가 없다. 어떤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날마다 홍수와 같은 그 뉴스들,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 요번 근래도 보니까 요즘 아무튼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기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25년인가 24년에 일어난 일만 아동 유괴가 360건인가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옛날 일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장담이 안 되더라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자랑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갈고 닦으면 나도 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양이다. 나는 양과 같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목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문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 들판 양우리를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어떤 우리처럼 멋지게 잘 돼 있어가지고 대문도 잘 돼 있고 안전장치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들 막 쌓아가지고 둥글게 막 대충 쌓아놔요. 그리고 여기에 입구를 그냥 뻥 뚫어 놓습니다. 뚫어 놓고 여기가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고 쉴 때면은 그 문에 가로 누워가지고 양들이 못 나오도록 막아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목자가 문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양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줬고, 또 밖에서 늑대나 도둑이 오려고 할 때면은 누구를 넘어가야 돼요? 목자를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보호하는 임무도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했던 존재였습니다. 늘 언제나 이 양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춰서 살아갔던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저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런 나의 입구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해 나의 온몸을 내어 던지는 존재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참 목자 되신다. 다음에 나눌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목자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이루어진, 이제 이 목자가 문이 되어서 이루어진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누굽니까? 절도하는 자, 도둑과 빼앗으려는 강도입니다. 당시에 누가 그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되게 고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르치는 게 아무리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 불법이다. 속이는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은 것이다. 나 이전에 온 것도 전부 다 절도요 강도고 나를 통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라고 분명히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마귀의 이 권세가 잡고 있는 세상이 울타리 옆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울타리 옆에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꼭 예수를 통해서만 행복해지겠니? 굳이 그 좁고 답답한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니? 야, 그 문도 들어가. 그런데 그 문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 이 답만 넘으면은, 야, 울타리도 낮은데 조금만 넘어와봐. 훨씬 더 너희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 돈 많이 벌면 행복해. 권력 잡으면 안전해.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렇게 세상에서만 우리를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함께 있으면서도 보면서 나만 너무 외골수적으로 너무 헌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요즘에는 신앙생활도 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믿는데요. 말씀도 믿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세상과 여전히 타협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임에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길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법도를 따라 준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며 때로는 예수도 보는데 예수로 인한 복을 바라봐. 십자가 바라보지 말고 고통과 고난, 그런 것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복만 바라봐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직접 양의 우리로 와가지고 막 도둑질하고 강 뺏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곁에 서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은 양들이 잉 가다가 눈은 안 보이는데 뭐는 좋아요? 청각은 좋으니까 그런가 듣다가 홀라당 그냥 넘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내가 똑똑해서 안 속을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욕망을 다스리기에 참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교묘한 목소리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얻는 평안,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영광,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 시대를 향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두렵게 하고 걱정과 근심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잖아. 이 길 따르면 될 수 있다니까. 이게 좋은 길이잖아. 지금은 이게 훨씬 더 강한 유혹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문이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
모든 가치관들, 모든 유혹은 다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 아무리 마귀가 좋은 말로 우리를 꿰고 세상이 아무리 좋게 우리를 유혹하고 해도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우리가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가둬놓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평안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성공은 결국은 나를 언젠가는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으시는 길,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리 왜 그렇게 배타적이야, 왜 그렇게만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만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양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어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복을 또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어떤 복을 얻냐? 첫째가 구원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맹수의 위협과 도둑의 침입은 언젠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있을 현실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보호받는 오늘의 안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건짐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구원이고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괴로움의 순간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죠. 양은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래서 막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잘 수 있는 근거는 뭐가 되냐? 당시를 보니 이 목자가 있는 것을 볼 때 그걸 통해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내 주인이 저기 있다. 주인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것이 이꼴 뭐로 이어집니까? 나는 지금 안전합니다. 이 절대적인 안심이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경험해야 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와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여기에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완전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구원을 맛보는 사람도 있고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양과 같이 얘기한다면 나는 오늘도 그 문제가 있더라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질 거야, 문제 있어도 즉각적으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누구나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한 가지는 내게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불안해서 좀 뭘 의지하냐? 같이 안 보이는 것이면은, 좀 믿음의 영역이면은 똑바로 잘 믿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그러고 나서 보는 게 점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점을 보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지만 심심치 않게 우리 어른들도 뭐 점 본다는 얘기를 또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타로 카드 뭐 왜 보냐 그런 거 하면은 재미로 본대요. 근데 재미로 한번 갔다가 나중에는 그런가 하고 심취되면서 빠지는 일도 또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다른 데 기웃댑니까? 하나님께 거합시다. 재미로든 뭐로든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문을 결코 열어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도 이 땅에서 구원도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의 선하신 하나님 되시니까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안에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그냥 고통과 고난이라고 명명하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도 누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내는 것, 믿음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는 것,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 여러분,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신다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평안과 안전으로 평안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먹이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서 같이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면서 다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자유와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이제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나가요. 그런데 혼자 나가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목자를 따라서 그 넓은 푸른 초장, 우리는 근시안이라 모르지만 그 넓은 곳을 목자와 함께 다니면 자유롭겠다가 밤에 들어와서 목자와 함께 안식을 누리며 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양이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여기서 꼴은 뭐냐?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그냥 복,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또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먹이들은 어찌 보면 불량식품과 같습니다. 먹으면 때로는 배탈도 날 수 있고요, 먹을수록 더 목마르고요,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탈이 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이 주시는 꼴은 언제나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냥 얻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그냥 이 꼴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히 먹이와 같이 돈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실 거야 라고 하며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최고의 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살만 찌어서 어찌 보면 잡아먹으려 하는 것 같아요. 멸망의 길로 계속 인도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지나는 가운데서도 목자와 함께 다니며 때로는 근력을 키우기 위해 믿음의 근력을 어떻게 클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만 있어서는 믿음의 근력이 커지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올 때 목자를 의지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근력도 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시는 것, 이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때로는 마주치게 될 때
인내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그로 인해 더욱더 단단해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지나고 나니 이게 복이구나. 이게 목자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주시는 꼴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구나. 바르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양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속고요. 쉽게 길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문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 문은 좁은 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어때? 라고 얘기해요. 여러 길 있다고 유혹도 합니다. 종국에는 진리도 예수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도 괜찮아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나의 욕심,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습이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미 이 문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해줍니다. 좁아요. 찾는 자도 적어요. 별로예요. 그런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이 문 안에만 참된 안전이 있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얻는 모든 것들은 나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얻는 지식은 나를 망하게 하는 교만입니다. 주님, 저는 양과 같습니다. 저의 참목자 되신 주님이 주시는 꼴만 먹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만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 위해 오늘의 꼴인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말씀을 또 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거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목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목자 안에 있는지 내 멋대로 있는지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평안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심도 때를 따라 붙드심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며 그 보호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